어휴, 저것이 사람이야? 귀신이야? 사람들은 저 얼굴을 보면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팔도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조선 시대 한 마을에 그렇게 불리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혼례 날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뒤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병도 들지 않았고 재산도 줄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집을 귀신도 피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밤마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몰래 따라간 시어머니는 숨이 멎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안의 운명이 뒤집힙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남는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웃음의 세월이 남습니다. 찡그린 얼굴에는 차마 온 시간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며느리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어른들이 조용히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 며느리는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처녀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나이도 많고 얼굴도 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얼굴로 어떻게 며느리를 삼았을까 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집안이 많이 급했나 보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일을 잘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며느리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웃음도 많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정해진 날 이후 그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라는 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얼굴은 다른 이의 애군을 대신 쓰고 있다. 노인은 떠돌이 관상가였습니다. 관상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머지않아 큰 화를 맞을 운명이다. 하지만 내가 그 화를 대신 받아내고 있다. 내 얼굴이 흉해질수록 이 집안은 평안해질 것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댁에 작은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자던 방만은 멀쩡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밑이 어두워졌습니다. 입가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수군거렸습니다. 점점 더 흉해진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안은 이상할 만큼 평안했습니다.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빠져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보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저 여자가 애군을 끌고 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수록 며느리는 더 말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밤마다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늘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혼자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틈으로 며느리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작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적을 불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흉하던 얼굴이 잠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밥상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다시 부적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큰 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며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을 살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운명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은 늘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감당한다고 합니다.